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의 문제는요, 아직도 율법과 제사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율법과 제사가 나쁜 거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1절 보니까 장차올 좋은 곳의 그림자라고 한 거 보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의 그림자니까 선한 거죠. 자, 그러나 좋은 일의 뭐예요? 그림자의 그림자.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좋은 것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참 실물 자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 제사는요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그림자라도 보면서 이렇게 누리고 또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복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그림자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건 어떨까요? 그거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좀 제가 유치하게 뭐 몇 가지 예를 한번 좀 들어봅니다. 동물원에서 코끼리 그림자가 딱 이제 바닥에 깔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들잖아요. 야, 코끼리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코끼리가 딱 나오면 이야 코끼리야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그런 관람이죠. 자, 그런데 코끼리 그림자를 딱 보면서 이게 뭐가 나오나 보다, 코끼리가 나오나 보다 했어요. 코끼리가 짠 모습을 드러냈는데 근데도 여전히 그림자를 보면서 이야 이 코끼리 그림자 봐 라고 한다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그 참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에 열중하고 있다는 건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핵심을 정말 크게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에 지금 여전히 몰두돼 있어요.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율법 제사에 지금 골몰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제사를 또 굉장히 오해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한번 그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뭔가? 그림자는 지금 빛이 딱 이제 비치면 이제 실체를 그 빛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좀 그 실루엣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윤곽을 보여줍니다. 근데 윤곽을 보여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림자만 보고서는 지금 이 실물을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지 그림자를 보면서 어느 정도 실체에 대한 이해를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림자 놀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손으로 나비를 만든다, 뭐 이렇게 뭐 나비를 만든다든지 뭐 강아지를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놀이를 합니다. 만들어주면서 아빠가 이거 진짜 뭐 나비 아니고 고양이 강아지 아니고 아빠가 손으로 만든 거야. 너하고 놀아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열중한 나머지 이 아빠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이거 진짜 나비야, 이거 진짜 고양이야, 아니야 이거 진짜 강아지야 라고 하면서 한다면 어린아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미 충분히 지성이 있고 이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오해한 거죠. 실제 나비 아닌데, 실제 고양이도 아닌데, 강아지도 아닌데 정말 그냥 아빠가 놀아주고 있는 건데 그 아빠의 사랑을 오히려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마치 진짜 나비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와 짐승 제사에 이 율법 제사에 이 골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냐면 실제 이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라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손으로 만든 그림자를 보면서 마치 이건 실제 나비야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짐승 제사의 피 흘림 보면서 실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라고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도 오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셔.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 제사, 짐승 피를 좀 좋아하셔. 이방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그 종교를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이 막 짐승을 피 흘리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짐승 제사 드리고 다른 종교들도 보면 그렇게 하는 걸 좀 봐요. 아, 하나님은 이런 거 원래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자라고 하면 그 실루엣만 보이기 때문에 막 이런 식의 오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 짐승 제사에 몰두하고 그 자체가 규정이 되고 그거 안 하면 큰일이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그 자체를 좋아하시고 즐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좋은 곳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실체, 실물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자 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이거는 죄를 사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짐승 제사의 이 효력 자체 때문이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보세요. 이 율법 제사가 정말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 정말 죄사함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매년마다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다시 한번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며 왜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요. 완성이라고 한다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완성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제사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정말 이뤄내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거 완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효력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만 장차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실체를 그렇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뭐 짐승 제사를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죠. 오늘날에는 짐승 제사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비슷한 게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또 명절날 막 제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명절날 아니더라도 뭐 이게 길마다 막 제사를 드리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혼백이 찾아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 뭐 이런 식의 여전히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 제사를 좋아하신다, 아니죠. 오늘 6절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다시 한번 8절 말씀에 또 한번 반복해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짐승 제사 자체를 좋아하신다는 거, 그거 니들 오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짐승 제사를 명하셨는데요? 그 좋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장차 오실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드러내려고 지금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제사가 이 실체가 아니고 이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나 끔찍한 어떤 그 지금 이 현장,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장에 불과할 것 같아요. 실체에 기인하지 않거든. 실체에 기인하지 않는 이 짐승 제사는 너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이 살육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걸 명하셨겠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기껏 사람들이 그냥 드리는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느냐?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짐승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올 실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때요?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제물 삼아, 마치 구약에서 짐승을 제물 삼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실체예요.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이, 십자가 순종이 바로 실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대신하실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값을 능히 치르기에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시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반복되지 않아요. 이건 완성된 거예요. 완성. 짐승 제사는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단번에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거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음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사 드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거.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림자에 집착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9절 말씀, 그래서 이 첫째 것은 폐기되었다. 이게 폐기되었다. 구약 시대 때 그렇게 무수하게 진행되었던 짐승 제사는 이제는 폐기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를 이렇게도 들었죠. 아파트가 다 지어졌으면 모델하우스는 그 용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제사는 진정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건 용도를 다한 겁니다. 이젠 다시 반복하면 안 돼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러한 기초를 반석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 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았다. 근데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 짐승 제사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 그런 거냐? 성경 공부할 때 물어보면 그런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위에 서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 십자가 희생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오늘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